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관악대의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시고 또 이제 옥토로 준비되는데 오늘도 이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을 지내면서 깨닫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하거나 또 신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 건너야 하는 강이 있더라고요. 때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 두렵기도 하실 겁니다. 그 강은 사람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구직의 강을 건너야 하고요. 어느 분은 결혼의 강을 건너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질병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어느 분은 재정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강이 슬럼프일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강을 건너는 사람만이 발전이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저함 없이 거센 요단강을 건넌 이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2024년 이 거센 강물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김상겸 목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강화중앙교회 위에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센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비밀을 배우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가서 정탐을 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 전체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와라. 그런데 그곳에서 발각이 되어서 죽을 뻔했는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홍해를 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하시면서 전멸시키고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됩니다. 아마 그때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40년 전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 정탐을 했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10명은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지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40년 전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 광야 생활, 이 지긋지긋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부푼 기대를 품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발하자마자 만난 것은 범람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능성이 제로, 불가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첫째는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출발했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불어나서 건널 수 없는 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또한 터무니없는 그의 지시에 사람들은 또 얼마나 황당해했을까요? 지금 완전히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난세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위기가 다윗을 출현시켰습니다. 아말렉의 침범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여호수아를 믿음의 큰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 난세일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2024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낼 기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귀한 결론을 먼저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태도를 바꾸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를 바꾸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여호수아 3장을 전체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절 말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보고받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두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르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이 태도는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다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이전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고요. 이제 요단강으로 200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최악의 장애물을,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3일을 유숙하며 기다립니다. 3일 동안
절대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일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머리가 막 계산을 하고 판단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이냐면, 자, 오늘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 물이 언덕에 넘쳤답니다. 자,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지도를 좀 봅시다. 자, 저 지도의 가운데 쫙 한 줄 거 있는 그곳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밑에가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딱 출입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리고예요. 강이 딱 있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저 여리고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면 저 강을 건너든지.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강 건너편에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좀 보십시오. 자, 저게 요단 계곡지대인데요. 저 위에 북쪽의 헐몬산에서, 높은 산에서 저 남쪽으로 물이 흘러서 저 사해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계곡지대인데 고도가요, 해수면보다 낮아서 갈릴리가 마이너스 210m예요. 마이너스예요. 사해는요 마이너스 430m입니다. 요단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데,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 양쪽 그 요단강을 단면도로 끊어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요단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은 고원지대고요, 서쪽은 산지입니다. 해안 쪽은 평야지대고요. 가나안 지형을 저렇게 단면으로 보면 서쪽은 고도가 높지만 경사가 만만한 구릉지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산지 모압산지 그 사이 요단강이 보이는데 그 깊이가 해수면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습니다. 자, 그런데 우기와 건기 때 이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 그림의 위쪽은 건기 때예요. 건기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뭐 1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넓이가 30m니까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이 물속의 깊이가 3에서 4m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가는 길이가 1.6m입니다. 그런데 그 유속이 골짜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속이 아주 빠릅니다. 급류입니다. 저는 마치 강화대교가 없이 저 김포에서 강화를 헤엄쳐서 건너오는 격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강화 다리 없이 저 김포에서 강화 이쪽을 헤엄쳐서 강화를 오실 그 수영 실력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건널 사람이 아주 소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200만의 사람들 전체가 다 여기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우회해야 돼요. 아니면 이 우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입장에서 여리고성의 군인들도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문은 두껍게 이중벽으로 막아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들었지만 마음이 놓였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람한 요단강 옆에서 텐트 치고 3일간 유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헐,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며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광야만 걷던 그들이 만난 요단강은 강이 아니라 바다처럼 크게 느껴지는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 대책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기다리며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앞에 요단강이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성급히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예, 홍해 사건을 통해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졌듯이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에 가려져 있던 여호수아를 얘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너를 영적 리더십을 세워줄 거다. 그리고 요단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안 돼, 끝났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요단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앞세워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저는 저기에 하나 좀 뭘 하나 보탰으면 좋겠어요. 나는 뒤로 가고 말씀을 앞세워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의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런 모습입니다. 지금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선봉에서는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서 있고 뒤에 이제 200만 명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를 제일 앞서서 가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규빗, 규빗이 뭐냐면 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예요. 이게 45cm에서 50cm입니다. 자, 그러면 50cm만 쳐고 그러면 50 곱하기 2000 하면 약 1kg입니다. 1kg 앞서서 비무장 상태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도요, 비무장 상태의 사람들이 맨 앞에 서는 전투 보셨나요? 없습니다. 맨 앞에 누구 세워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웠고 그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서간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정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힘에 의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로 판가름 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뭘 제일 앞세웠다고요? 말씀을 앞세웠어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도 요구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말씀을 놓치면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는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을 읽어보시고 아니면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하루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서고, 그래서 말씀 쫓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들면요, 영어로 impossible, 불가능,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쫓을 때 I am possible로 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놓인 요단강 결코 혼자 건널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을 건너시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들의 헌신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들의 헌신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만 읽으면 헌신과 순종으로 요단강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하반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아주 자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어요. 그 물이 잠기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아까 저 북쪽에서부터 물이 남쪽으로 흘러간다 했죠? 그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느 땅에 섰다고요? 마른 땅에 굳게 섰어요. 그리고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룹이 발을 디디자 물이 뚝 끊겼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마른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걷어내면 질퍽질퍽한 땅이 나와야 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드라이를 쫙 푸른 것처럼 여기 이 땅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갔을 때 근데 자동으로 물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수 있었어요. 눈앞에 지금 여기 물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에 무기도 안 들고 여러분 물에 발을
담그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맺고 강 중앙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들이 저렇게 가만히 서 있는 동안 200만 명이 쫙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너무나 뿌듯했을 거예요. 보람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간이 6시간 걸린답니다. 6시간. 여러분, 무거운 거 들고 지금 그냥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사람들이 건너기까지 그 모든 것들 다 헌신하면서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저는 저와 더불어 우리 교회 리더이신 장로님들, 또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강화중앙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을 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백성들도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약속의 말씀 믿고 건너는 이 순종에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회적인 계획을 할 때마다 함께 순종해 주셔서 우리 강화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펼쳐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순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대로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그들은 마른 땅을 휘파람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건너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민족들은요, 불어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저 여리고성 위에서 저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40년 전에 홍해를 가는 게 진짜 맞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저들의 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소문이 진짜였구나 생각하면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싸워 하면서 전의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도 부모로부터 들었던 홍해 이야기가 야, 정말 맞구나, 우리도 지금 걸을 수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충분히 힘을 갖고 있음에도 주어진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요, 어릴 적부터 이 아기 코끼리 이 발목에다가 뒷다리에다가 말뚝을 받고 쇠사슬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풀려나지 않으니까 결국 말뚝 주변을 서성이게 되고 나는 이제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가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 코끼리가 된 뒤에도 사슬을 풀어놔도 말뚝 주변만 있고 거기를 더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사슬에 묶인 코끼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가셨지만 여러분의 삶에 요단강을 만나면 해보지도 않고 에이, 해봤자 안 될 거야, 안 돼, 에이, 무슨 뭐가 돼, 내 인생에 어떤 요단강이요 만나면 에이, 뭐가 되겠어, 안 돼.
어떤 시도를 해보며 실패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이 코끼리 증후군처럼 내가 안 돼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화중학교 함께 모든 성도인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장애물 같은 이 요단이 확 열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고속도로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